요한복음 14장에서 25절 31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제 마지막 말씀들은 아주 명료하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준비는 지금 제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이요.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붙들으시면서 말씀하신 성경이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다른 복음에는 다 그냥 가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자세하게 세워진 자리를 전부 하나씩 다 가르쳐서 그의 바른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주신 말씀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 역사를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이 와중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있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시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 사도들 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한 이유는 뭐냐? 그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거, 보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신앙도 있어요. 에베소 지방에 두루 다니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성령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한의 세례는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들었는데 요한의 세례 회개는 들었는데 성령 받는 건 몰라요. 그 바울이 말씀 전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니 성령이 임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되어졌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다 그들 10년 안에 오셨지만 그들은 성령을 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아직은 이제 회개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죠. 이제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 복음이 가진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그 바울이 그걸 행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해주셔서 그들을 세웁니다. 교회로.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스승 되시는 거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모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할 정도로 성령이 교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란 단어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도움는 자부터 시작해서 카운셀러까지, 위로자, 상담자 다 되시거든요. 사실 성령하고 대화를 하면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봤죠? 그냥 성령을 받고 무슨 한국의 스타일은 무슨 환상을 받네, 그렇게 좀 뭐 말씀을 좀 깨달았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사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들은 답답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들 안에는 말씀이 완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소망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돼서 능력이 되어 있으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아직 그걸 그렇게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신앙은 완전히 세워진 게 아니고 아직 세워지기 전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 오셔서 완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확증을 가진 그런 능력을 그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이세요.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오래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너에게 오리라. 18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갔는데 어떻게 오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재림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분명히 고아같이 버려갖고 제자들한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의 능력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죄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안에 오셔서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 주시면
우리 안에 죄사함이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주님이 이루신 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서 그 성령의 권능이 지금 필요하고, 주님이 이루신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여기 온 사람들이 많은 분들 중에 이제 계속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물론 뭐 귀신 더러운 영도 떠나가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겠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경험은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제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직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불안한 이유가 예수님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불안한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붙드시는 것도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소망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처럼 뭐 그렇고 부름 받아가지고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지 않은데 어떻게 은혜를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키워내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 이제 제일 중요한 제자의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 그렇게 하면 영과 마음이잖아요. 심령, 마음. 근데 영을 원어로 보니까 푸뉴마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푸뉴마. 영이에요, 영. 여러분의 영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여러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붙잡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잘 믿음으로 가게 되면 이 은혜를 받아서 세워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하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으로 가난한 게 뭐야? 영이 가난한 게?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창조할 때 뭘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산호흡. 그건 하나님의 호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하고 숨을 쉬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찬양해. 이 땅에 숨 쉬는 사람이 다 호흡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리를 다 이제 잃어버리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건데 그래도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 이상부터 나이가 이제 120년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류의 나이가 아무리 잘 살아도 120살 살기 힘들죠. 의학으로 아무리 발달해서 해도. 그래서 그 인간의 이제 수명은 줄어들고 성령은 떠나시고. 그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내 영이 다른 것과 살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큰 불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이게 짝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이 부자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딱 들어간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가 되려면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게 아예 사라져야 돼요. 내 심령 안에서는. 세상의 것은 이게 별개야.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런 자리로 세워져서 지금 제자의 훈련을 받고 있지만 제자들의 심령 상태는 아직도 성령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들의 근심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오실,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 너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거야. 너에게. 응?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너희는 결코 이제 버림받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놓아두는 게 아니야. 고아 같은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끼친다는 말은 강력하게 부어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끼친다는 말로 썼어요. 단어가 아주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평화를 주님이 가다가 이러시는, 이것은 이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부활된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아니 세상도 이게 못 이겼는데 누구를 평화를 줘요?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중매자가 될 수 있어요? 중매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중개하는 사람들 중간에 그건 정말 하나님 관계가 화목이 딱 이루어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인데 이 평안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죽도 안 하시고 부활도 안 되셨는데 무슨 부활의 주님 얘기를 해? 그럼 예수님은 죽기 전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그걸 다 이루셨느냐 그러면 여러분 육신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니 속죄도 안 이루어지고 부활도 안 이루어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안 됐는데 내 소자에 대해 제사를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고 계세요. 속죄도 안 이루어진 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30세까지 잘하셨을 때 그 중간에 사역이 없잖아요. 주님은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사역을 안 하셨어요. 언제 이겼느냐 그래요. 이때 이겼었어요. 사탄하고 싸울 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죽으셔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지옥의 권세 안에 딱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을 그 관계를 이미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이기신 거예요. 거기서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뭐 때문에 필요해? 속죄와 부활이 왜 필요해요? 사단에게 속한 자잖아요.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단만 이기면 다 되는 건데 사탄을 이길 사람이 없어. 사람은 다 졌으니까 사단에게.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을 때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죄사함과 부활의 권세를 다 얻어내셨어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응?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 믿을 거든 언제 믿을지 몰라요. 그러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성령이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미 그걸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 사탄을 막 물리친.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이제 이게 성경에 볼 때 귀신이란 말 썼을 때 전부 악령, 대부분의 악령 아니면 악한 악신, 아니면 마귀, 디아블로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와 싸울 때 맨날 날마다 그냥 그를 이기라고 싸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안 이겼으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명령하는데 순종하겠어요, 얘가? 안 하겠죠? 그러면 맨날 싸워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나가지가 귀신이.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가지.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사탄과 사탄의 싸움 있죠?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 완전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경외하는 자를 딱 자리를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승리의 길을 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것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속 계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 구원하겠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작업을 직접 들어가서 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없애버리고 마귀의 능력을 무효화시켜버렸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탁 들어오도록. 그게 아브라함 자손이 엄청 또 큰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붙으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평안을 줄 수가 있으셨던 거지. 이거 모르면요, 이거 다 엉터리로 해석할 거예요.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강력하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크게 그냥 샘솟듯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천원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바라봐요. 저는 이제 사람들 살아가는 거 뭐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가서 볼 수 없으니 TV로 많이 보죠. 이런저런 내용을 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게 다가 아닌데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보여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저런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굉장히 좋은 부부로 살아가고 삶을 좀 이제 보람있게 영위하는 것처럼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끝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바라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다 느끼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하나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들고 병들고 죽는 거, 그 인간의 그런 그걸 쭉 깨달았다고 그게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 이제 불교인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다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화를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영이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과 육신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상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간간히 보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으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안 계심에 대해서 마음이 허전하게 완전히 이런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 정말 부활해서 오실까?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실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자들 심령 안에는. 그러니까 오실 때 오셔도 그분을 부활의 주님이 진짜 말씀하셔서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직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실제로 되어지면 아마 우리도 더 못할지도 몰라요.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을 못 다스리잖아요. 그럼 헤매는 거죠. 내용적으로.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안에 지켜지면, 심령이 지켜지면 큰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평화를 가지고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조금 그 동요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바로 돌아와요. 심령이. 평안으로 딱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자리에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평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면 너희 다 기억할 거야. 생각하게 가르칠 거야. 그럼 평안을 주신 너희 근심을 하지 마. 내가 왔다가 너희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 하는 것을 너희는 기뻐했을 거야.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작다고 자기를 낮춘다고 하면 그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낮춘다고 하면 겸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예수는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등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겸손이에요. 자기 자리에 똑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동등되기 때문에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걸 낮추셔서 취할 걸 여기지 않으셔서 낮추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를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아버지가 보내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을 리가 없잖아요. 제대로 안 해요. 응? 자기 자신도 지금 어떻게 세울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걸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이걸 말씀하셨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언을 왜 해주세요?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왜 해주세요? 그때 일어날 때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어.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죠. 예를 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도 율법도 완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걸 실행하시면 이 땅에서 실행하시면 율법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예언도 성취가 돼서 구약 성경에 말했던 요한에까지 율법과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전케 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류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딱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영으로 채우셔서 옷 벗은 사람 옷 입혀주시고 말 잃어버린 사람 말 찾아주시고 그래서 의식세계는 말이 지배하잖아요. 이 말이 찾아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보시면 이 생각하는 세계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 그 사람 자신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위치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말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말을 찾아주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것도 완전한 속죄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루신 그분이 여러분이 다 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거 준다고 하는데 좋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지세요. 가서 그냥 가지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게 농담도 아니고 좀 그런 그분이 항상 여기 차를 타고 가면 지나가다가 멋진 강이 나오잖아요. 강천이. 목사님 제가 오늘 이거 드릴게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강을 자기가 준다는 나한테 저도 이제 하나 드렸죠. 오다가 저기 가보니까 모악산이 보이더라고요. 모악산 저기 보이시죠? 저 전망대 그거 보이시죠? 목사님 내가 오늘 그 모악산 드릴게요. 내가 이게 이만큼 된 땅인데 줄게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잘해. 장난을 치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가치가 있죠. 돈이 들어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나오죠. 판매가 되면 돈을 받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찾아지면 그 가치 때문에 생명 걸고 그것을 갖다 지켜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큰 가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생명이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의 가치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는데 그냥 그대로 쭉 가면 지옥으로 빠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걸 주셨는데 내가 내 영이 그러한 가치를 찾은 존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귀하게 안 여기죠. 그러면 이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귀하게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들어도 이거 좀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지나가지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켰어. 심령 안에. 그럼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 가운데 이미 죽었네. 그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는 멸망을 당해.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대로 이제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멸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은혜가 아니고 가치로 받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 사는데 1억이다 그러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와야지 주잖아요. 근데 이걸 다 산산할 수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걸 천하를 다 주고 또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진 인간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그거 갖춘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이건 어디만 가치가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죠? 그 가치가 없는 거야, 땅에. 땅에 아무리 무슨 돈이 많아도 그건 휘적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께 볼 때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공짜로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받는데 너무 소홀한 거야. 왜?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불신인 거예요, 내 안에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한데 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고프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지 않은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부자인 거예요. 심령이, 영이 지금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지 못해요. 천국의 주인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끊어진 상태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심령은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고 보여요, 저는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를 할 거예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소홀하게 살지 않아요. 나를 들여서 살죠. 시간을 쪼개서라도 드리는 거죠. 그런 심령 안 찾아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란 말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지금 이 교회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순종하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바쳐서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께 간다고 하면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걸 다 보내셔서 그래서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숫자가 없는데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죠? 부르시잖아요. 부르십니다. 일을 행하실 때가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삶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잘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도록 그런 심령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 찾아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셔서 회개를 하시면 찾아줄 거예요. 찾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엎드리면 회복 교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씩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먼저 뭔가 일을 가는 데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다 얘기해 준 것은 이것이 일어난 후에 이거다라고 딱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시면 여기서 이루실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일어날 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세상의 임금이 오면 세상의 임금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깨뜨리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지금은 가르칠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그때는.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미 사탄과 일체 결투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사탄과 싸워서 주님이 가서 이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야 그 사람한테 나와라. 명령은 나오고 순종하잖아요. 누구 말인데 순종해요? 그게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도 창조하신 거잖아요. 타락했죠. 창조물인데 타락한 거예요. 창조한 영에 타락한,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악령은 악한 일을, 하나님 도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일을. 욥도 괴롭혀에서 고통을 준 그 원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 말고 모든 걸 다, 생명은 끊지 말고, 그래서 그에게 무슨 병도 주고 집도 다 무너지게 하고 아이들도 다 죽게 하고 부인도 떠나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안에서 믿음으로 욥이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근데 이제 왜 교회에 오실 때 사탄이 옥사하고 막 지금 그게 없어요, 영이.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사탄이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교회까지 따라 들어와요, 마귀가.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기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라고. 천사를 딱 보내시면 천사 다 막으셔요. 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깨끗해요, 영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이 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내게는 그는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미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음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 사형받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도전인 거예요. 발뒤꿈치를 물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 뱀이 발뒤꿈치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 어디를 해야 돼요? 앞으로 도전해서 사람이 심장, 머리 그런 걸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죽잖아요. 발뒤꿈치를 부는 것은 아주 그냥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정면이죠. 뱀의 권세가 머리에 있는 것처럼 사탄을 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지, 마귀는. 발뒤꿈치밖에 못 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바로 우리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셔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하신 거다. 자, 근데 이제 이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죽으셔야 되냐고.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는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죄인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죽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같다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게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도 그걸 채지 않으시고 참으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걸로 이루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그 아들의 자리에 찾는 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속죄하는 것으로 내어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순수하게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의롭다함을 주실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지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것은 왜? 내가 받아야만 마땅한 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사탄이 행하는 것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못 찾은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찾을 때까지 아들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밀려가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는 요즘 마태복음 3장 33절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말씀에 칼을 딱 던지면 내가 이깁니다. 권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시잖아요. 우리가 좀 차지할 길은 그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평화를 찾아주는 것. 보혜사 보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말한 걸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 받는 자리 찾으시면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